여러분들에게 법망경 서문의 한 소절만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자 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을 한번 전해드릴 테니까 합장하고 들어보세요. 모든 불자들은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들으라. 내가 지금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대개의 서문을 말하고자 하노라. 대중이 모였으면 조용히 듣고 스스로 죄가 있는 줄 알면 마땅히 참회하라. 참회하면 곧 안락해지고 참회하지 아니하면 죄는 더욱 깊어지느니라. 죄가 없으면 무견하라. 잠잠하면 이 대중이 청정한 줄 아느니라. 합장 내리세요. 상당히 긴 서문인데 제가 그만큼만 이렇게 전해드린 것은 오늘 법문 주제하고 너무 가까이 와 닿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법정스님 아시죠? 네. 법정스님께서 얼마 전에 신문에 글을 이렇게 쓰셨는데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그러면서 거기다가 유서를 쓰듯이 그러셨어요. 혼자서 살아온 사람은 평소에도 그렇지만 남은 세월이 다 할 때까지 자기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늙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면 그 인생이 초라하기 마련이다. 이건 법정스님이 법정스님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그러면서 가운데 중략하고 끝에다가 뭐라고 하셨느냐면 자기 관리를 위해서 내 삶이 새로워져야겠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 자주 하게 된다. 할 수만 있다면 유서를 남기는 듯한 그런 글을 쓰고 싶다. 법정스님은 글을 많이 쓰시는 스님이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읽히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삶의 진실을 담고 싶다. 이렇게 끝맺음을 하셨어요. 이걸 응용해 보면 저 역시도 물론 저도 한 20여 년 잡지를 만들어서 불자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유서를 쓰는 마음으로 글 써본 일은 없는데 법문을 할 때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전하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삶의 진실을 담아서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자 하면서 법망경 서문 앞소절을 이렇게 한번 들려드려보기도 한 거죠. 여러분들 부처님 비유설법 가운데 눈먼 장님이 코끼리 만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경전에서 보셨어요? 눈먼 장님이 코끼리를 만치면 만치는 부위마다 달라서 전부 이 얘기하는 쪼가 다르다 그러네요. 그런데 눈먼 장님이 생각할 적에는
각각 자기가 만지고 있는 부분만 코끼리라고 생각을 하고 코끼리의 한 부분일지라도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스럽게 집착하기도 하고 치우쳐 있기도 한데 눈뜬 사람이 보면 아무리 코끼리가 커도 이 얘기하는 사람이 어느 부위를 만지고 이 얘기하는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뜬 사람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눈먼 사람은 끝까지 고집을 끄냐 이거요. 눈뜬 사람의 이야기를 믿고 이해하면 눈먼이들이 코만 친 사람, 귀만 친 사람, 허벅지만 친 사람, 배만 친 사람, 이빨만 친 사람, 꼬리만 친 사람, 등만 친 사람 이 얘기를 하면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신행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씩 점진적으로나마 다가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수행이고 정진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겁니다. 믿음의 마음은, 믿는 마음은, 이건 신심이라고도 하죠. 믿는 마음은 모든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마음이다. 믿는 마음은 모든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마음이 믿는 마음이다. 그러나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의심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대개는 의심하지 않는 것이 의심이라고 해놨어요. 대개는 의심하지 않는 걸 이름해서 의심이라고 한다. 이 말을 응용해 보면 전 요즘 사람들 대화 속에서 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대중 앞에 서는 사람들은 진실된 말, 금강경에 보면 열에는 시, 진어자, 실어자, 여허자, 불광어자, 불이어자라고 그랬잖아요. 열에는 부처님이신데 부처님께서는 진실된 말을 하셨고 실다운 말을 하셨고 말 같은 말을 하셨고 또 그 다음에 미친 소리를 하지 않으셨다. 참말을 하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진어자, 실어자, 여허자, 불광하자, 불이의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불자들의 생활 속에서 배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대중 앞에 많이 서서 텔레비전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여럿이 있는 곳에서 말하는 분들의 언어를 귀담아 들어보면 요즘에 와가지고 유난스럽게 정말이라는 말을 너무들 많이 쓴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면 자기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말이라는 말을 세 걸음도 못 걸어가고 또 정말이고 세 걸음도 못 걸어가서 또 정말이라는 말을 수식해야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냥 진실된 말을 하면 되고 말 같은 말을 하면 될 건데 꼭 그렇게 수식을 해야 되는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것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북한에서 이쪽으로 온 사람들 그리고 그걸 탈북자라고 그럽니까? 요즘은 또 달리 말합디다. 그분들도 이 얘기하는 거 보면 북한 쪽에서 온 사람들 또 종교인 가운데 학자들 가운데 또 그 다음에 MC 같은 사회의 대중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언어 속에서 너무나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때 식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요즘 보면 한 20, 30대 사람들 가운데는 한 수 더 따갖고 정말요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 말이 그냥 똑같은 음정으로 나오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심이라는 것은 결국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꼭 비유드는 게 그거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이죠? 둘이요. 그런데 하나 더하기 하나만 둘은 아니요. 넷에서 둘을 빼도 둘인데, 그 사람은 유난스럽게 하나 더하기 하나만 둘이라고 고집하는 것을 이름해서 지식이라고 그럽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둘을 만들든 셋을 만들든 열을 만들든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들에게 복받는 방법, 또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 잘 살 수 있는 방법,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지혜를 일깨워 주신 거죠. 그래서 지식 속에 갇혀버리게 된 사람은 누구도 그 사람의 이기적인 아집과 편견과 애고라고 그럽니까? 이기주의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하고 만남 속에서 대화를 해보는데, 소의 경력기라든가, 나는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준 줄 알았는데, 마지막 일었을 때 엉뚱한 소리 한마디씩 뱉어놓으면, 그럼 복잡해져, 계산이. 그래서 어느 분 글에 보니까, 지식인에게, 지혜인 말고, 지식인에게 유식한 사람한테서 가슴을 발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인도에서 티베트 불교를 꽃피운 밀라달바의 스승의 스승 띨로빠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은 본래 인도 스님입니다. 달마대사도 인도 스님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그 스님은 티베트로 가지 않을 수 없었으며, 달마대사는 어째서 중국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 책에서는 뭐라고 지적을 했느냐면, 그 스님이나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건 인도 사람으로부터는 이 가슴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단정지었어. 규정지어가지고 가슴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유는 뭐냐? 이 나라 사람들은 아는 것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 종교, 사상, 철학, 이념 이쪽 부분에 대한 갈등 이런 건 굉장합니다. 인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도 한 열흘만 갔다 오면 10년 얘기거리가 생겨. 그리고 인도를 한 10년만 살고 오면 벙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벙어리가. 이유는 뭐냐? 내 입 벌려봤자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드러내봤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명함을 못 내놓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인도를 생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모두가 종교인 같아. 집집마다 사원 같아. 그런데 너무 아는 것이 가득 차가지고 뚫고 들어갈 여백이 없으니까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순수함 속에서 여백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찾아서. 여러분들 어저께 아래 KBS에서 좀 늦은 시간이었지만 66살짜리의 그 노인이 2100km를 6개월 넘게 일배삼보에서 나사라고 하는 중심까지 오는데 6개월이 더 걸렸어요. 밤이면 영하 20도, 30도. 그러면서도 그 70이 다 된 노인은 만일에 내가 함께 길을 떠났던 순례자들에게 누가 된다면 난 돌아가야 된다는 거지. 누가 되지만 않는다면 가다가 죽으면 난 최고의 행복한 삶을 마감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배워갖고 되는 게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야.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수행자,
많이 표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음성이라고 전 생각했습니다. 참 저는 진리를 향해서 또 수행정진하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전 내일 모레 이제 통도사 초하루 법문도 해야 하지만 또 부산에서 뭐 저보고 법문을 해달라는데 겁없이 내가 제목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요? 나는 누구요? 지금 여기서는 정우 스님이라고 해요. 각자가 나는 누구냐 하고 자기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건 내 이름일 뿐이에요. 허상의 그림자일 뿐이야. 어? 나는 누구요? 그건 그냥 대명사예요. 대명사. 정우라는 건 대명사. 나를 지칭하는 지금 이름일 뿐이요. 큰일 났어 지금. 나는 누구인가 하고 잡아놨는데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하고 우리가 과거생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미래제가 다 하도록 그걸 찾아서 길손이 되어서 떠난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면 우리들도 한번 접근해보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조다스님들의 어록을 통해서 역대 수행자들을 통해서 우리들도 닮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이제 마음을 가집니다. 자, 우리가 초발심 처음 마음을 내었다면 그 순간부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을 참다운 불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불자들이 첫 번째 경계를 해야 될 것이 조금 전에는 제가 의심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우리들에게 지금 난제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게으름이라는 것은 모든 허물의 바탕에 기조가 된다는 거예요. 게을러 빠진 것이 오늘 또 아침에는 뭐 번개도 치고 천둥도 치고 비도 뭐 가까이에서 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날씨가 구질구질한 날은 가장 좋은 건 들어눕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일요일이요. 그냥 아무나 여기 올 수 있나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길손이 되어서 사찰로 다 떠나서 기도하고 정진하고 청법하고 하는 그 모습들을 게으른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못 온다는 거요. 아이고 뭐 다음 주에 가지만 내일 모레 초하루인데 뭐 초하루 날 가면 되지 그지? 그러나 집에 있는 이가 게을러 빠지면 부처님 말씀 가운데 의식이 부족하고 하나님 매사가 부진하다는 거예요. 매사가. 그리고 그것이 전부 망가진다는 거예요. 출가한 이가 게으르면 정우스님 출가한 이가 게으르면 나고 죽는 고통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좋은 일이라는 것은 선업이라는 것은 정진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니 집에 있는 이가 수행정진을 하면 의식이 풍족해질 것이고 잘 살라고 뭐 딱 가질 건데 부지런하면 다 밥 먹고는 산다 이게요. 사업이 번창할 것이. 출가한 이가 수행정진하면 모두가 다 법을 성취해서 마침내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를 것이다. 그러니까 모두는 수행정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을 알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생활불교이지만 부지런히 수행에 힘쓸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할 때 우리는 차하늘 세계에서 저 피하늘 세계라는 니르바나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모든 것은 현재에 일어나고 현재에 소멸됩니다. 불가덕, 과거신 불가덕, 현재신 불가덕, 미래신 불가덕,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 모든 것은 지금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고 현재에서 소멸되어 간다는 거죠.
현재를 놓친다는 것은 삶을 놓치는 것이다. 삶, 나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놓쳐버리는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해인사 가가지고 49일 만에 법문하는 그 법문 초청을 받아서 저번 달 관음제일 날 그거 가지고 법문하면서 그 불자들에게 따라서 하라고 그랬어요. 이 중생들이 참 좋아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라고. 그러니까 막 눈이 번쩍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랬어.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젊음이요. 건강이요. 목숨이요. 좋다는구만. 어?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면서 목숨이 한없으면 얼마나 좋겠어. 노불자께서도 결국 그러는 거죠. 내가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현실도 아닌 것을 거기에 매여가지고 급급하고 연연해가지고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것보다는 남 살 만큼은 살았으니까 나도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잠자듯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 잠자듯이 갈락하거든. 날마다 오늘이 가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언을 남겨야 돼. 아까 법정 스님이 유언을 쓰듯이, 유서를 쓰듯이 글을 쓰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어느 때 누가 이 글을 봐도 부끄럽지 않고 진정한 삶의 글이 되기를 바란다. 정호 스님도 마찬가지요. 출가자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그런 거죠. 어른의 모습 잃어버리지 않고 불자의 모습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어디서 어떠한 곳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모두가 이해되고 납득되고 공감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이 출가자의 본분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끝맺음을 가지겠습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제일이라는 게 있어요. 사제일, 육제일, 십제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달은 30일인데 자, 출가 수행자들과 달리 생활불교인인 제가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일상을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시죠? 특히 우리네 어머니들은 식구들 좋아하는 음식 만들 적에 아이고 오늘 절에 가는 날인데 꼭 그걸 해줘야 되나, 꼭 그렇게 먹고 싶다고 해야 되나, 왜 서로가 서로를 챙기지 못하고 살피지 못하고 이렇게 나를 그러면서 냄새는 다 맡아놓고 지글지글 볶기는 자기가 볶아놓고도 또 이제 식구들만 먹으라고 업은 너가지 해라 이런 심정으로 던져놓는 건지, 그래놓고 그걸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으면서 침 또 과거생에 먹은 그런 훈습은 남아 있어가지고 엎덩어리는 말이 삭제 안 해가지고 침은 꼴까. 참 음식을 먹고 부작용이 생겨서 그 음식을 다시 안 먹는 건 못 먹는 것이지 안 먹는 게 아니에요.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들이 중생의 업식이 남아있는 한, 훈습으로 젖어있는 한 다 저지를 수 있고 거기에 빠질 수 있고 거기에 치우칠 수 있는 곳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럼 없이 오롯이 일어설 수 있는 그 힘과 용기와 지혜를 우리는 지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살면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면서 주변에 닥쳐오는 갖가지 일들을 헤쳐나가기라는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보를 의지하고 사찰을 찾고, 부처님 말씀 가운데 참 세상에는 두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 여러분들은 믿으시죠? 믿는 사람은 착하고 안 믿는 사람은 착하지 않대요.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들은 착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도 두 유형이 있어. 절에 가는 사람, 절에 가지 않는 사람. 절에 오셨죠? 착해. 응? 저 앞에다가 내려주고 그냥 간 사람도 있어. 오늘 또
그렇죠? 여기 무상사 올 때 큰 길에다 그냥 탈랑 띄워놓고 갔지? 오늘 꼭 전해주세요. 절에 오는 사람도 두 유형이 있어.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하지 않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도 두 유형이 있어. 청법하는 사람과 청법하지 않는 사람. 법을 듣는데도 두 유형이 있다. 건성으로 듣는 이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듣는 이. 지극한 마음으로 듣는 이도 두 유형이 있다.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과 행동하지 않는 사람.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도 두 유형이 있다. 나를 생각하는 사람. 하나는 모두를 생각하는 사람. 처음에 출발은 착한 것으로 출발했는데 여기 와서는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모두를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수승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믿음이라는 순수함으로부터 착한 선근으로부터 출발했는데 끝에 가서 보니까 그 이상향이 높고 수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깨우친 분 아닙니까? 그분이 불보살아 아닙니까? 그분이 바람일다를 행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니르바나라는 저 지하의 세계에 방도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또 가난한 이웃도 돌본다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아. 특히 이번에도 북한 독재하려고 좀 교구에서 뭘 해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복을 못 진 게 오래됐더만. 마음들을 안 열어. 여러분들 좀 북한 요즘 지금 해방 이후로 최고로 지금 큰 피해를 입었다는데 좀 내놓으세요. 응? 마음 안 생겨? 그러면 그 사람들 복 없는 거요. 복이 없어도 인연을 맺어야 돼. 인도 사람들이 소를 잡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를 잡지 않는 이유가 소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소고기를 안 먹거든요. 아랍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고. 그런데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죽은 소에도 우왕이 들어있지 않더냐 그랬어. 북한 사람들 뭐 정가는 거 없지. 그동안 6.25 전쟁이라든지 그 사람들 이쁠 이유가 없지. 하지만 그래도 5,000년 역사 속에서 내 민족, 내 혈통, 내 가족들이라고요. 밉다고 밥 안 줘? 밉다고 빨래 안 해줘? 밉다고 문 안 열어줘? 철딱서니도 없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함수관계가 뭐하고 장애하고 관계가 있다. 장애. 복이 있는 사람은 장애가 적어. 장애가 없다는 것은 복이 있다 소리고, 장애가 많다는 것은 복이 없다 소리인데, 복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지혜 있는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짓지 않고 복이 없는 사람은 장애가 많아. 이런 함수관계 속에서 제가불자들이 부처님께서는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제가불자들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출가한 우리들의 삶에 전기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게 4제일, 6제일, 10제일이다 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무상사에서도 오라는 날은 잘 챙겨서 와야 된다 그런 말씀이요. 사제일이라고 하면 초하루 18회, 관음제일 28회, 또 6제일이라고 하면 초8회, 10나흘, 15세, 20사흘, 20나흘, 20아흘에 또 금음. 10제일이라고 하면 초하루, 초8회, 10날, 15세, 18회, 20살, 20나흘날, 28날, 20아흘날 금음. 근데 저는 4제일, 6제일, 10제일을 보면서 옛 어른들의 그 예지와 관심과 배려 속에서 어울림을 가지는 그 잔잔한 정을 전 느끼는 거죠. 또 하나, 불교에서는 3일 수심은 천재보욕, 100년 탐물은 일조질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3일만 수심 마음을 닫고도
천년을 덮고 남을 보배로움을 지닌 것인데 100년 동안 아둥바둥 행겁해봤자 아침 창살에 비친 햇빛에 먼지와 같고 이슬과 같다는 게요. 부평초 같은 어쩌면 인생이고 뜬구름 같은 인생이고 불섭에 섭에 불을 동기는 그런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보니까 일주일 간격으로 만남, 연거푸 만남, 또 며칠 상간으로 만남, 또 그냥 매일 중첨해서 만남. 이게 10제일 속에 들어있더라 이거요. 보세요. 초하루하고 약사제일은 여드레하고는 일주일 간격이요. 열난날 보름은 하루 간격이요. 그래 놓고는 또 한이틀 뜸들이다 지장제일이라는 18날 절에 가게 만들었어. 그 다음에 21날, 21날 관음제일은 연거푸 가게 만들었어. 또 금음 때는 여드레, 아흘에 금음을 연장으로 3일 절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단락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제가불자도 절에 그렇게 올 수 있고 할 수 있는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절에 와도 사제일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불자들이 거기에는 전부 뭐 초하루 뭐 여드레 이런 게 전부 또 부처님하고 또 불보살님하고 이렇게 관계가 구성되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잘 비추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게으른 사람이 방이란 사람이 결국은 5가지 허물, 13가지 과보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납니다. 허물과 과보가 막 드러나는데 하여튼 게으른 사람은 한 5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걸 봅니다. 첫째, 있어도 마음대로 못 써. 벌벌 떨다 말아. 재물을 마음대로 쓰지 못해. 지 것은 지 것인데 지 것이 아니여. 두 번째는 나쁜 이름이 자꾸 밖에 퍼져. 게을러 빠진 사람은. 세 번째는 가난한 이에 대해 나눔을 할 수가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이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지혜롭게 살자는 것은 부지런하게 살자는 것이고 함께 어울리면서 잘 살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거예요. 또 대중들을 싫어해. 요즘 뭐 기피증이 있다냐 해갖고 밖에 나올 때도 모자 쓰고 두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세상에 한밤중에 선글라스 쓴 건 뭔 일이여? 지 눈에 안 보이면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경험인데요. 눈 온 날 동네 이제 뻥 잡으러 다닌다고 농촌에서 살 때 막 동네 사람들 몰아차치면 잡는 사람은 발자국 따라간 사람이야. 근데 발자국 따라간 사람은 잡는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꿩이 몸뚱아리, 몸통보다 머리통이 작습니다. 정우스님 머리통 크지? 그런데 이놈이 생각이 짧아가지고 급하면 머리통을 눈 속에다 쳐박고 뒷다리 들고 아이고 이제 숨었다 이제 아이고 안심이다 이런다는 게 아니라 발자국 쫓아간 사람이 가서 주스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들 다반사라니까. 그리고 사부중을 싫어요. 게을러 빠진. 그 다음에 5번째는 천상락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늘의 몸을 저쪽 동네에서는 거기가 제일 좋다며. 우리는 극락보다 더 좋은 세상도 있는데 저쪽은 꼭 그건 복진타락이라 복이 닿으면 또 떨어지는데. 이 게으른 사람은 이 5가지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과보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게으르면 13가지 과보가 또 있는데 세간에서 업지키를 좋아해. 지 좋은 대로 산다 그 말이겠지. 두 번째 쓸데없는 말하기를 좋아해. 가만히 못 있어. 세 번째는 오래오래 잠자기를 좋아해. 틈만 나면 누워. 그런 거 보면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겁내고 무서워하는 이들한테 내가 반문하고 싶어. 틈만 나면 눕고 누우면 편안한 사람들은 아주 누워버리면 편안할 건데 왜 그건 또 그렇게 겁내나 몰라. 그렇다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상 일 말하기를 좋아해요. 세상 일. 누구는 무엇이 어떻고. 그 다음에 게으른 사람은 세상에 나쁜 것 가까이 하기를 좋아해요. 아이고, 그녀하고는 안 어울렸으면 좋겠더만. 맹자어머니가 왜 이렇게 집을 3번이나 이사했대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느려 터졌어. 방이라는 사람은 게으르고 느려 터졌으며 다른 이에게 업심여김을 받아. 게으른 사람은 비록 들었다가도 이내 잊어버리고 또 편방에 있기를 좋아해. 저 바깥에. 여기도 들을 때가 있더만 꼭 저렇게 밖에 있니라고. 그 다음에 여러 근을 조복받지 못해. 생각이 각각 놀아. 눈으로 본 거, 귀로 듣는 거. 안입이 설신의 색성양비 조복, 안식, 비식, 이식, 설식, 신식이 각각 자기 쪼대로 놀고 있다는 거지. 어떤 사람이 게을러 빠진 사람, 생각은 일어나야지 하는데 몸뚱아리는 말은 안 들고, 눈 뜨고 봐야지 하는데 귀는 막혀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음식에 만족함을 보라. 뭐 그러면서 점잖게 얘기했던 식도락가라고 그러더니 아니요. 그 다음에 고요한 데를 좋아하지 않아요. 고요함. 그러나 여기서 고요함이라는 것은 꼭 무슨 그냥 쥐죽은 소리도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어도 선정산매를 드러내고 반야지혜를 닦아나갈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게으른 사람이 그런 삶을 못 산다는 거지. 그 다음에 소견이 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방이란 사람은 비록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을 친히 가까이 하겠다는 소견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진집 함께 할 수 없고 점점 멀어지고 있더라. 석양의 그림자 쫓아서 한 발 뛰니까 그놈의 그림자는 또 한 발 물러나 버리고 말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끝으로 생애의 어느 시점에서 누구나 내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집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내가 원했던 삶일까? 내 인생이었을까? 이게 인생 수업이라는 책의 그 서문에 보니까 유시화 씨 번역본에 있었던 글인데, 자, 비극은 인생살이가 짧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인가를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숨 깔딱 쉬면서 후회하고, 숨 깔딱 내몰아 쉬면서 반성을 한다고 한들 다음 생에 조금 보태면 들란가 몰라도 너무 늦었잖아요. 내가 잘못 살았지 하는 생각이 너무 늦어갖고는 안 되겠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의 이 분기점인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대중들이 모르겠어요. 지금보다 더 오래 살 사람이 여기 몇 사람이나 더 있을지. 내가 50이라면 50년 더 살면 100년인데 100살을 사는데 그렇다고 앞서 살아온 인생보다 더 힘있게 건강하게 참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흔들림 없이 잘 살 수 있을까 하고 반문해 보면 노인불소입니다. 파급력이고. 그러니 우리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나머지 인생을 견주어 볼 때 결코 우리가 아무도 그 인생이 더 남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나라면 남들 사는 것만큼은 살고 내 나이보다 적은 나이에 세상 떠난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을 해보면 오늘 떠나도 나 그렇게 섭섭한 거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인생은 게으름보다는 부지런함 속에서 우리가 어울림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 남은 인생은 봉사도 좀 하고 이웃도 좀 살피고 내 스스로도 좀 챙기고 가족들은 살아있는 부처님처럼 대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시간보다 훨씬 넘게 했습니다. 건강들 하시고 열심히 삽시다.